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는 꿈속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한 주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구석구석에서 여러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그런 일들을 다 준비를 하셔서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그렇게 드리게 됐어요. 그 결과로 내외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그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내부적으로도 참 좋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거의 한 2달 동안을 준비해 오면서 우리 교회가 참 하나가 되는 모습 보이는 것이 참 좋았고, 외부적으로도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참 보여주는 그런 행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달라스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니까 우리 행사에 참석하셨던 몇몇 목사님들이 거기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교회 그 40주년 기념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예배 디자인도 너무 좋았고 음식도 너무나 좋고 섬기는 분들도 그렇게 따뜻하게 우리를 섬겨주셨고, 그 2부 순서가 그렇게 음악회와 같은 그런 디자인을 어떻게 구상을 할 수 있었느냐. 예배실을 또 그렇게 테이블을 놓고 같이 둥그렇게 앉아서 그런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처음이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피드백을 들을 때 참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았구나. 찬양도 좋았고 거기서 나온 안무, 워십 댄스도 좋았고 또 음식 만드신 음식도 만족하게 됐고, 찬양 한 가지가 정말,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러워해요. 우리 교회 맨파워가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기쁘시죠? 아멘. 우리 교회가 칭찬드리니까 좋으시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거를 준비를 하면서 40주년이라는 그 큰 기념일을 우리의 팀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 팀은 첫째는 회복이었어요. 우리가 이민 와서 혹은 뭐 유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삶이 많이 찌들어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40주년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찌들어 있는 그런 삶이 좀 회복되기를 원한다.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모습을, 트랜스포메이션,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모습을 좀 가지자. 그런 거.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앞두고 요단강 앞에서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가 좀 이런 된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백성들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띠을 가지고, 회복과 변화와 성수구에 대한 띠을 가지고 우리가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게 성숙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야 된다. 건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많은 부분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것도 그렇고,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영양소를 특별히 이렇게 약들이나 아니면 그 서플라이들 그런 거를 먹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막 조심을 많이 한다고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자랄 때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있게 되면은 제일 오는 게 잘 자라지를 못해요. 건강하지 않으면 잘 자라지 못한다고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병이 들게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약해지면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한 것 때문에 빨리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는 이 육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영적인 면도 있는데,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영이 건강을 하면은 우리의 영이 성장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게 성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병들어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이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는 걸음걸음이 그 병든 영적인 모습에 영향을 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병이 들게 된단 말이죠. 신이 들게 되면 그게 내적인 것인데 그 내적인 것이 나중에는 보면 드러나는 우리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현재 영적인 건강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떠신가? 우리 자신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리트로스펙,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만 아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두 교회가 있다면 하나는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병든 교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건강하면 자라난다는 겁니다. 건강하면 자라가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병이 들어있으면 공동체가 자라가지 않는 것이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이기를 원하세요? 제가 기대하기는, 제가 확신하기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도 우리 교회가 병든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병든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그리고 건강해서 저절로 자라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조직체,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라 교회는 유기체, 오르가니즘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조직체가 있어요. 학교도 조직이고요, 회사도 조직이고, 사업체도 조직이고, 계모임도 조직이고, 다 조직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은 조직에서 필요한 것을 노력을 하면은 그 조직을 키워갈 수는 있는데,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고 오르가니즘, 유기체라는 것이에요. 유기체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뭔가 생명체라는 말입니다. 생명체. 생명체는 건강하면은 저절로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건강하면 저절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거기다가 무슨 특별한 자극을 줘야만 그 공동체가 자라나는 게 아니라 건강하면 그냥 둬도 그냥 자라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물론 목회자의 가장 먼저이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자라게 될까, 어떻게 하면 자라는 교회가 될까라는 거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건강한 교회가 뭔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관심 가지고 한 분 한 분들이 애를 쓰게 되면은 건강하면 저절로 어떻게 된다?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오고 저런 어떤 방법을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막 의도적으로 자라게 해서 교회가 자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자라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건강의 비결은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면은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 속사람이라는 데도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건강한 공동체는 속사람이 건강하다. 여기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경험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자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spiritual ego. 우리 spiritual ego가 정말로 중생을 경험한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매력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매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매력은 믿음의 매력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 믿음의 매력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에게서 이렇게 속에서도 풍겨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훌륭한 인품도 그 속사람에게서 풍겨나오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인내하는 모습. 근데 인내가 그냥 인내가 아니라 어떤 한계,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 한계를 넘어서까지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일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든지 예의 바르게 대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인생에서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이퍼되지 아니한 채로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게 바로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분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우리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우리의 영이 성장하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서 지금 이런 제가 설명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남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그런 사람, 어떤 사람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삶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육신도 늙어가는 거예요. 눈도 침침해져 가고 귀도 조금씩 어두워져 가고, 옛날에 빠르게 다니던 것을 이제는 좀 슬로우하게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기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움을 줄 있는 그런 모습. 여기에 겉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고 속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 속사람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모습, 우리 자신인 거예요.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강건해진 속사람은 그의 삶 속에 선한 것을 늘 원해요. 선하지 않은 것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게 돼 있죠. 죄에게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게. 나쁜 환경에 있어서도 그 나쁜 환경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만약에 흔들리다가도 다시 바르게 서는 이런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진리를 내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속이 늘 새로워지니까 그 새로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세상에 웬만한 광풍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 삶을 그가 살아가게.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랬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한다. 영의 일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우리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 거기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거기서 평안이 우리 가운데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많은 세상적인 일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육의 일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의 일을, 세상 일을 자꾸만 생각해. 이것은 뭐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 교회의 영적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이에요. 즉 그들의 어떤 속사람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만 있고 속사람이 없는 사람도 없고, 속사람은 있는데 겉사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겉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본성대로, 오리지널이라 그러죠. 오리지널 인스팅트, 본성대로 우리가 살아가게끔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가는 거.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죄에 더럽혀진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를 계속해서 본성대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다르게, 그래도 세상 속에 살지만 죄악이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 주변을 다 덮으며
살아가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자아, 이게 뭐냐면 속사람에게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내 속에 두 존재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나로 하여금 자꾸만 죄악 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악의 존재가 내 속에서 늘 충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속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환경이 어려워도요, 내가 지금 그럴 처지가 되지 않더라도 여하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애를 쓰는 그런 삶은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그런 노력을 할 때에 방해하는 게 있어. 누가 방해하는가? 우리 겉사람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자꾸만 부인해버리는 거야. 네가 뭔데? 우리를 자꾸만 겉사람으로 살게끔 만들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성도들의 속사람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제어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도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교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양. 그래서 요즘은 뭐 웬만한 분들은 다 대학을 다니잖아요. 대학을 가면은 첫 2년 동안은 liberal art라고 해서 교양 과목이라는 것을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공은 뭐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인데도 불구하고 엔지니어 쪽만 공부하게 하지 않고 교양 과목들을 공부하게, 세계 역사도 공부하고 릴리전도 공부하고 사이콜로지도 공부하고 뭐 과학도 공부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격의 교양을 쌓아가게끔 만들어주고 우리의 인격을 수용하게 만들어주는 과목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 2년은 그것만 가르치는 거야, 대학교에 가면은.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 때 전공 과목을 공부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 통해서 우리의 교양을 쌓고 인격의 수양을 쌓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메인 서플라이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이 그렇게 자랄 수가 있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늘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애를 써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이것 때문에 정말 애를 쓰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경건서적을 읽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속사람을 든든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정말 했구나 하는 것을 책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책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제 삶 가운데 만들려고 무진 애를 쓰면서 많은 책들을 읽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속 건강하고 그들의 속사람이 자라고 성숙해진 것이라면은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예.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속사람이 건강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런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게 돼. 말도 그런 말을 하고 우리의 생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저절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또한 교회는 거룩한 가족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고 하숙집이에요. 밤에 잠자러 가는 곳이라고. 사랑이 없으면. 가정에
우리가 가정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느끼는 거예요. 가정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가정 같고 가정을 교회같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서로 그렇게 연결이 돼야만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을 딱 붙이는 고유명사가 있어요. 뭐라고 붙여요? 새가족. 새가족이라고 붙여요. 그러면 교회를 새로 나오신 분들은 새가족이면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라고 해요? 구가족.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대로 뭐예요? 잖아요. 그냥. 오래된 사람은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교회를 무엇처럼 느끼면은 정착이 되는가 하면 가정처럼 느끼면은 교회에 왔는데도 그 교회가 정말 가정과 같다. 따뜻하다. 그 속에 사랑이 있다. 눈빛을 보니까 사랑의 눈빛이 내게 전해져 온다. 피부로 느껴진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에 오셔서 원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모습인 걸 원해요? 가정과 같이 사랑이 풍성한 교회이기를 원해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랑으로 일치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조직체, 아까 제가 오가니제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조직체는 대부분이 다 이익 집단이에요. 회사 왜 만들었어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정치인들이 당을 왜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한 달 전에 우리와 적이었던, 우리의 애니미였던 그런 당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눈 감고 아웅하는 것처럼 빤히 다 보이는데도 정치인들은 이익 집단이니까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면은 이전까지 막 욕하고 서로 삿대질하고 했던 당이라 할지라도 서로 합하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 그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이익을 주장하는, 나의 이익을 주장하는 조직체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기체인 거예요. 그 유기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이, 그게 풍성해지는 것이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의 이익을 추구해서 내 이익에 맞지 않으면은 교회를 뭐 어떻게 한다 뭐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시험 들까 봐. 하도 이런 말이 너무 쉽게 퍼지니까.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익숙해진 이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하고 우리 자녀의 이익을 위하고 우리 가정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자꾸만 그 이익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런 것 저런 것 자꾸만 딴 얘기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게 이 기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이타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베풀어야 되고 내가 줘야 되고 이 모든 게 세상하고 너무 다르니까 여기에 적응이 안 되고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에요. 이민 오신 지, 텍사스에 이민 오신 지 한 3년 정도, 이민 올 때부터 3대가 같이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계시지 않고 할아버지하고 그 아들 내외하고 그 딸을 하나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인데, 아내가 여기 와서 다른 게 잡이 없으니까 도넛 가게에 캐셔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남편이 아내가 도넛 가게 캐셔로 나가는 모습이 좀 측은해 보이는 거예요. 측은해 보여서 일 나가려고 새벽에 일어난 그 아내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는 거야. 받아보니까 돈을 이렇게 꼬깃꼬깃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걸 주는 거야. 그 돈은 불과 30불밖에 되지 않는 돈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아내가 측은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내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약해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해주기를, 당신 요즘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거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것 같은데 저기 달라스의 수라식당에 가서 고기 뷔페에 가서 좀 영양 보충 좀 하라고. 얼마를 줬어요? 30불. 그들에게는 그게 어느 정도의 필요한 그런 금액이었어요. 30불. 아내가 그거를 일 나가다가 받고 나니까 가슴이 찡한 거야.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남편이 자기에게 30불 주면서 뷔페집에 가서 고기 먹으려고 한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찡하게 다가와서 쓰지를 못해. 아내가 생각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막 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에 가려고 나서시는 시아버지에게 그 돈을 드리는 거예요. 시아버지, 아버님 용돈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죄송해요. 근데 요거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노인대학 가셨다가 아시는 분하고 식사나 같이 나누세요. 그리고 그거를 시아버지에게 드렸어요. 시아버지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거 알고 있는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가 준 30불, 그게 그냥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쓰고 갖고 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갔어. 새해가 됐어요. 설날이잖아요. 그 집에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에게 세배하겠다고 세배를 넙죽하네. 할아버지 생각에 세뱃돈을 줘야 되는데 무슨 돈이 생각이 나서 내 손에 있는 요거 며느리 요거를 손주 녀석에게 줘야겠다. 그리고 세뱃돈이다 였다. 그러면서 그 30불을 그 손주에게 줬어요. 이 녀석이 할아버지가 30불을 주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근데 자기는 지금 학교 이제 뭐 이렇게 낮은 학년이니까 쓸 게 별로 없으니까 엄마에게 주면서 엄마 나중에 이 돈으로 나 신발 사. 그리고 엄마에게 그 돈을 맡겼어요. 엄마가 아들이 그 돈을 어디로 놨는지 할아버지가 세뱃돈 줬어요. 그 돈을 받고 가만 생각을 하니까 자기에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내심 남편이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남편을 좀 격려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하면 또 뭐 어쩌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30불에다가 자기 돈을 플러스 해가지고 남편의 지갑 속에다가 몰래 50불을 넣어둔. 50불을 넣고는 거기다가 쪽지를 하나를 써줬어요. 쪽지를. 여보, 요즘 많이 힘들지?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 말고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 돈으로 당신 친구하고 드세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무슨 가정일까요? 건강한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사랑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주는 것은 무슨 행위인가? 사랑의 행위인 것.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은 나누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무슨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 어렵지 않죠. 우리 교회는 작은 것 가지고 뭐 큰 거 해가지고 막 어디에다가 막 초대해서 이런 게 아니라 작은 사랑을 베풀어 보여주면은 이것이 쌓이고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런 마음으로 평신도를 사랑을 하고, 평신도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관심으로, 배려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 공동체가 저절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요, 허물을 덮어줘요. 사랑을 하면은 말하지가 않아. 부모가 자기 자식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사람들에게 공개를 합니까? 안 해요. 있어도 어떻게 해줘요? 덮어주게 돼 있어요. 덮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서로 대화를 참 잘해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은 누구하고 대화를 잘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사람 정도 주일날 한 2-3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그 이후에 교제하는데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면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만나는 게 반가워요. 반가울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4주에서 6주가 될 때까지 친구가 3명이 생기면은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새 가족이 왔을 때 그가 얼마나 어줍잖아하고 얼마나 좀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어려워하고 그런 거를 우리는 별로 케어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식사 시간에도 우리는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아는 사람들끼리 1년 내내 그 사람들하고만 같이 식사를 해? 새로운 사람은 어디 가서 식사해야 될지 잘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새가족실에 한두 주일 나오지만 그 다음에는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껴서 내가 같이 식사를 할까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족이라면 누가 우리 가족원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가 가족으로 여긴다면은 우리의 친척이 멀리서 왔는데 오래간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 밥을 먹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만 먹으면 돼. 뭐 그럴 이유가 없잖아. 이리 오게. 예. 그 친척을 그렇게 반기면서 서먹서먹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가요. 사랑은 헌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은 땀 흘리는 거예요. 이런 것 없으면 희생도 없고 수고도 없고 땀 흘리는 것도 없으면 그것은 사랑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모여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40주년 기념하면서 순서에 들어온 사람이나 순서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나 눈에 띄는 사람이나 눈에 띄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땀 흘리면서 일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늦게까지 수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헌신이 뭔지 모르는 분 계세요?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헌신은 몰라서 헌신 못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헌신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다 그러면 진단했죠. 제가 진단 프리스크립션을 여러분께 지금 소개해드렸으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데서 헌신이 나오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데서 헌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우리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랑이 흘러나오지가 못하는 거야. 생명의 삶 때 배웠잖아요.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그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눠줄 게 어디가 있겠어요? 지갑을 뒤져도 빈털털인데,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빈털털인데.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고 뭐 하기를 더욱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더욱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느끼고 누리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고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너무 차이가 있어요. 우린 가슴으로 느껴야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기도해야 돼. 딴 거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습을 지금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훌륭하신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는 이 에베소 3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그가 표현하기를 깊이는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겸손으로 드러난다.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length, 그것은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의 넓이는 용서할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길이는 우리가 정말 인내하기 어려운 일도 인내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길이가 나타나야 되겠고, 우리의 높이는 뭐예요? 소망을 그렇게 두고, 깊이는 뭐예요? 우리의 겸손이 정말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런 삶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으며 얼마나 높고 얼마나 그 다음에 빠진 게 뭐예요? 그런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1장 22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에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다 머리에서 지시가 내릴 때에 우리는 움직이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glorious community, 영광스러운 공동체. 아멘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많은 공동체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얼마나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그 영광스러움을 세우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움을 유지하고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우리는 그 지체인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glorious community,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면은,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what we have to do,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해 오셨습니까? 이거는 한 번 지나갈 문제는 아니에요. 너무나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교회 속에 보면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모를 뿐만 아니고 교회가 우리 입에 농담에 오르내리는 장난감처럼 되어버린 시대가 오늘 된 것 같아요. 정말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 입에다가 올릴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입에 교회라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너무나 조심스럽게 오르내리게 해야만 할 텐데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모르기 때문에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커뮤니티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자체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데 교회를 심하게 마음대로 단도질을 하고 칼질을 하고 있는데 세상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어떠셔요? 그렇겠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영광스럽게 대변할 줄 알아야 되고 영광스럽게 세워갈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자체가 교회를 너무나 업신여기고 너무 우습게 여기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안티기독교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욕들이 기독교회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많이 별별 말들을 해놨다고.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가 하면 그 소스를 누가 줬어요? 그 소스를 누가 줬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본 사람들이라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 소스를 누가 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어리석게도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교회에 좋지 않은 것들만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다 떨어뜨리는 일들을 그들이 하게끔 만들어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7 교회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계시로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1장에 쭉 기록을 해놨어요. 반모섬이라는 요즘 난민들이 난민선을 타고 유럽으로, 이태리로, 프랑스로, 스페인으로 가려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죽는 그런 신문들이 보도가 되는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가 에게해예요. 에게해. 우리 소아시아 순례팀들은 갔다 오셨는데 그 에게 바다는 오전에는 잔잔하다가 오후만 되면은 얼마나 이게 풍랑이 이는 바다로 변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탄 배가 큰 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이 계속해서 뻥뻥 파도를 치면 그냥 하얀 물살이 막 치는 그런 바다예요. 그 에게 바다 가운데 반모섬이라고 있는데 그 반모섬은 온통 바위로만 있는 선이에요. 바위로만. 그 바위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사도 요한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계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써내가라는 그 내용이 이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 있었던 말이에요. 실제 있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대낮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를 둘러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빛에 사도 요한이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빛 때문에도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꿇어앉은 게 아니라 엎드려 버렸어요. 땅바닥에 엎드려 버렸어요.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로 바라보죠. 왜? 그 영광의 광채가,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예요. 사도 요한이 경험을 했으면 그와 똑같은 경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었기 때문에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이 아니라 교회당의 건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속에 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역사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이 나타나게 되면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닐 수가 없고, 큰 교회라서 영광스러운 교회, 그거 아닌 거예요. 예배당이 아무리 좁고 예배당이 헐어가지고 위에서 비가 올 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20명이 모이고 30명이 모이는 조그만 소규모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자국이 그 교회에 남아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건강한 교회라면 분명히 그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교회가 있는 커뮤니티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있는 나라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있는 나라라고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게 아니야. 주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땀 흘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빛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민 생활하면서 좀 힘들어도요, 조금 어려워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뭐를 생각하면서 인내하시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인내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거 풍성하게 먹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썩 좋은 집에 살지 못한다고 할지, 그런 외적인 것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있는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으면은,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 속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다면 그런 것을 바라보시면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시면서, 그래서 말씀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면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가정 가정들을 축복하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겠어요. 우리가 오늘 방금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40주년을 넘어서서 이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건강해져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야만 되겠어요. 세 번째,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뿐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은혜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장 모임을 모이면은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디스커션 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그 교회를 출석하는 가정들이 복을 받고, 그 교회가 있는 커뮤니티가 복을 받고, 그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나라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